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이곳에서 아주 몇 년 동안 연단을 잘 받아서 잘 키워줘서 보내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사는 건 줄 알고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아담이 혼자 살면서 하나님, 나 여자 하나 만들어줘요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사는 건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거 보기에 좋지 않다 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여자다. 시작. 그러면 여자가 그 말을 바꿔서 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시작. 그런데 최고의 선물인 줄 모르고 왼수인 줄 알고 살아요. 잘못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인 이름이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 근데 이 둘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살았으면 될 텐데 말씀이 약한 하와에게 뱀이 유혹이 가서 선악과를 딱 먹고 따먹게 합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그걸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부인이 그걸 먹고 따다 주었을 때 나 같아도 먹겠다, 나는 안 먹겠다, 둘 중에 한 번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먹고 따다 주면 나 같으면 먹겠다, 나 같으면 안 먹겠다. 마찬가지로 두 번 중에 한 번은 꼭 손을 들여야 됩니다. 나 같아도 먹겠다. 손 내리시고 나 같으면 안 먹겠다. 이 먹겠다 안 먹겠다 그건 뭐 그냥 예를 들은 건데 저는 처음에 안 먹으려고 했어요. 이거 왜 먹냐 내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담이 진짜 훌륭하더라고. 아내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은 아내는 죽습니다. 안 먹은 아담은 삽니다. 그러면 계속 가서 아내 죽고 혼자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대 없는 세상 나 혼자 살아서 뭐 하겠냐. 그대는 나에게 올 수 없어도 나는 그대에게 갈 수 있으니 내가 먹으리라.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가져와 봅시다. 요즘에 부부가 살면서 여자가 하는 실수 가운데 어떤 정도 실수를 해야 아담과 하와가 한 실수 같은 큰 실수가 될까? 요즘에 마누라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어느 정도 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갖다 준 정도의 잘못이 될까? 아무리 내가 연구를 해봐도 그 정도 큰 잘못이 별로 없어요. 글쎄 여자가 나가가지고 딴 남자하고 바람나서 아기를 배 갖고 오면 그 정도 잘못이 될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모든 기준이 이게 좀 달라지는데 저는 전에 이게 성공한 사람 그러면은 뭐 장관이 되고 무슨 군에 가서 장성이 되고 무지한 부자가 되고 막 높아지고 대통령이 되고 이게 성공한 줄 알았어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성공이지만 그저 평범하지만 부부가 만나서 이혼 안 하고 애 낳고 살면 성공한 거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왔을 때 아담이 당신 같은 여자하고 못 산다고 이혼을 해버렸으면 인류 끝났습니다. 인류가 끝나버렸다니까. 그거 참.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 그냥 웬만하면 참고 애 낳고 인류 끝내지 말고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는데 왜 이게 못 살까? 자, 에덴을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둘 낳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이 두 아들을 낳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가인이 아벨을 패죽여 버립니다. 자, 요 비스름한 가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삭하고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이삭하고 리브가 가정이 또 애들 둘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또 죽게 생겼어요. 이 야곱이. 그런데 이 집은 죽지 않게 리브가가 이 야곱을 빼돌려서 살려냅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 오빠죠. 외삼촌 여기 빼돌려서 살려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또 남자, 여자, 아들 둘, 남자도 똑같아. 모든 상황이 비슷한데 이 집은 죽고 이 집은 살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 어차피 이 집 남자도 허당이고 이 집 남자도 허당인데 다른 게 이 여자가 달라. 여자가. 이 집은 여자가 지혜로워서 아들이 살았고 이 집은 여자가 지혜롭지 못해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여자다. 여자.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여자다. 옳지? 시작. 그래서 무조건 집안이 잘못되면 다 여자 책임이요. 왜냐하면 여자가 중요해. 이거 남자는 허당이요. 그러면 이 하와하고 리브가하고 도대체 뭐가 달랐냐? 요게 달랐어요. 요게 달랐어요. 오늘부터 세상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뭘 보든지 딱 요거 하나를 쳐다보는데 저것이 본질이냐 현상이냐. 시작. 네, 꼭 그거를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저것이 본질이냐. 이 본질은 현상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 보이는 현상은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혼. 예. 그래서 항상 그래서 육신의 몸이 잘못하고 죄를 지면 감옥을 가듯이 이 영혼이 잘못하고 죄를 지면 지옥을 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 현상을 보는 걸 견이라 그러고 이 본질을 보는 걸 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눈을 두 개를 만들어줬을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가 깨달은 게 견하고 관하라고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견이라고 하는 말을 딱 보면 견물생심 이런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 그런데 관물생심 이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견하니까 갖고 싶지 관하면 가져야 될 것인지 가지면 안 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네. 아하, 그러니까 하와와 리브가의 결정적 약점이 뭐냐? 리브가는 관할 줄 알았고 하와는 견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관했더라면 안 먹었을 텐데 견하니까 견물생심, 그래서 먹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꼭 뭐 하고 살자? 관하고 살자. 관하고 살자. 자, 이 관이 견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00불이 있어. 100불.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쯤 있어요. 여자가 근데 옷을 하나 사 입고 싶어. 그러면 10만 원 100불 갖고 옷 사 입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네, 한국으로 말하자면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을 가야 됩니다. 거기를 가면 10만 원이면 그래도 여러 벌 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제 어디를 가? 백화점을 갑니다. 자, 갈 때는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구경만 한다. 예,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이쇼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쇼핑을 한다고 백화점을 뒷짐지고 계속 돌아다 보니까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한 단계 낮춰. 처음에는 뭐만 한다고 했는데 보기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만 해본다? 입어만 본다. 어떻게 간증같이 잘 알아. 간증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입어만 본다 해가지고 이제 쫙 입었어요. 딱 느낌이 오는데 아가씨가 그래. 맞췄다. 세상에 손님을 위해서 이 옷이 나왔다. 딱 그래. 본인이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보기만 한다더니 입어보기만 한다더니 딱 값을 물어보니까 한 700불쯤 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사 입으면 돼? 예? 세일할 때가 아니라 그 옷을 사 입어도 될 때 사 입으면 돼. 딱 벗어놓고 그 옷을 사 입어도 될 때 사 입으면 되는데 그때까지 못 참고 카드를 끽 하고 긁어. 카드를 끽 하고 긁었을 때 속에서 잘 샀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내가 미쳤네, 미친 거예요. 아무도 그 여자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본인 보고 미쳤다고 그래. 내가 미쳤네. 왜 그러냐? 관하지 못하고 견해서 산 겁니다. 관을 했으면 아하, 갖고 싶지만 이거는 지금 내가 가질 때가 아니다 하고 참았다가 형편이 되면 사 입으면 괜찮은 것을 그냥 덜렁 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옷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핸드백도 그렇게 사고, 시계도 그렇게 사고, 반지도 그렇게 사고, 화장품도 그렇게 사고. 그러니까 살 때마다 꼭 물어, 아가씨는 분할입니까? 일시불입니까? 그러면 계속 분할로 사는데, 한 개를 분할로 사놔야 분할인데 하도 많이 분할을 사놔서 분할이 일시불이요. 네. 그러면 돈이 모자라. 그러면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내가 과소비 하는구나. 내가 왜 이러지? 이래야 되는데, 신랑이라고 돈을 개같이 버려가지고 항상 돈이 모자라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신랑을 미워해. 그게 일반적 여자요. 나는 그런 여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그게 뭐냐? 네가 사고 싶은 대로 돈을 다 쓸 수 있게 대주는 남자는 너하고 결혼 안 해. 네가 무슨 이영애냐, 김태희냐? 자기 자신이 과소비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신랑이 돈을 안 벌어다 준다, 못 벌어준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지금 맨날 쫓겨. 맨날. 왜? 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뭐 하자? 관을 하자. 자, 그러니까 리브가는 관을 해서 야곱이 죽게 생기니까 빼돌렸는데, 하와는 당연히 아벨을 빼돌려 살려야 되는데 못 빼돌리고 죽인 거예요. 왜? 견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다니라고 미쳐가지고 큰아들이 동생 패 죽이는 걸 모른 거예요. 자, 이 견과 관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에요. 야곱. 자, 잘 보세요. 자기 시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에요. 자기 부인은 이삭, 자기 신랑은 1명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은 4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아요. 이삭은 180살을 살아요. 자기 아들 야곱은 147살에 죽어요. 딱 통계가 나와요. 마누라가 많을수록 단명하다. 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1명이 180이면 4명이 147이면 3명은 153살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175살까지 살았을까?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셋은 셋인데 하나 있었고 잠깐 있다 말았고 죽고 난 다음에 또 얻은 거야. 그러니까 셋이 종으로 셋인데 자기 아들 야곱은 횡으로 되셔. 시달린 거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 내가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 험난하다는 세월이 마누라 내 데리고 사느라고 죽을 뻔했다, 그 말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자기 시아버지는 3명이고 자기 아들은 4명인데 어떻게 리브가는 한 남자하고 살았을까? 이게 리브가의 지혜로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야. 근데 이제 자기 부인 사라가 아기를 못 낳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생리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는 말이, 여보, 왜? 나 이제 아기 못 낳아. 나 못 낳는 건 그만두고 당신마저 못 낳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가를 줄 테니까 품에 안고 당신이 아들을 받아봐. 요즘 말로 말하면 씨바지를 하자, 그거예요. 그게 사라의 처세요. 리브가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리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라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진짜 사라는 믿음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정말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말하거들랑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사람이 실점 소리고 있어. 일편단심 믿을래야 난 당신밖에 없어. 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래?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잖아. 믿고 기다려. 이래야 되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두르라고 해봐. 아니, 그거를 어브라함이 그랬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냐. 그래가지고 하가를 품에 안아서 난 게 이스마엘인데 4천년 전 얘기입니다. 4천년 전에 벌려놓은 그 한 사건이 4천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가 계속 테러와 전쟁과 이 복잡함이 아브라함의 첫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과의 분쟁 속에 지금 이 사건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견한 거야. 뭘 못하고? 관을 못하고. 내가 이거 신방 가가지고 한 번만 가르쳐 줬으면 세계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건데 시간이 늦어버렸어. 그래서 이미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브가가 왜 훌륭하냐? 매사가 훌륭해. 리브가는 매사가.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부인이 죽고 이삭을 장가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냥 안 보내고 자기 고향에 가서 부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며느리감을. 자, 종을 기도해서 보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이 이거 참 난감한 거야. 이걸 가서 누구를 데려오냔 말이요, 여자를.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이게 또 종이 그 기도가 보통 재밌는 게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요, 우리 주인님네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로 하여금 순적히 여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탁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탁 줘.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 우물가로 가라. 우물가, 여자는 우물가에서 만나야 된다. 그게 살림용이다. 나이트에서 만나면 그게 바람용이다. 오늘 여러분이 부부가 살면서 복잡하면 어디서 만났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모르기는 해도 집회 참석해서 은혜받다 만난 부부는 별 하자 없습니다. 이상야리꾸리 헌데서 만난 부부가 대개 그것이 상당히 후유증이 올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물가로 가면 살림용을 만나는데 문제는 우물가에 여자가 한둘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겠을까? 그런데 지혜가 딱 떠올라. 그래서 내가 여자가 오면 물을 달라고 하면 나한테 물을 주고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다면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갔는데 리브가가 딱 마침 물을 뜨러 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중동 사람들은 옷을 간단하게 입잖아요. 도포자루 같은 그냥 하얀 거. 이게 바람이 싹 부는데 보니까 이쪽으로 싹 달라붙었다가 이쪽으로 싹 달라붙으니까 완전 36, 23, 36 그냥 쫙 빠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이 보는 순간 됐다. 일단 몸매는 됐다. 근데 그 여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딱 그런 거예요. 아가씨,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목마르시고 하고 딱 물을 주더니 저 약대도 얼마나 먹을까 목을 탁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목마를 때 짐승 목마를 것 계산하는 여자 훌륭한 여자입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자기가 배부르면 신랑이 먹고 들어오기를 바래요. 웃는 것이 다 들킨 것처럼 웃어 지금. 응?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니까 그냥 해먹기 귀찮으니까 먹고 오라 이거야. 먹고 오라 이거요. 왔어. 딱 그 여자가 지금 여기 왔어. 딱 들켰어. 지금 웃는 것이 지금 들킨 것처럼 웃어. 그런데 리브가는 사람 목마를 때 짐승 목마를 걸 아는 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자, 물 달라고 할 때 물을 다 줄 것 같아도 그 비스름한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물 먹으려고 야곱의 우물을 갔는데 물이 깊어 물 떠줄 사람이 없을 때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 떠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도 어머나 얼마나 목마르시고 물을 줘야 되는데 무슨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데. 리브가는 목마른 사람으로 볼 때 이 여자는 남자로 본 거야. 남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뱃속에 생수와 같이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대뜸 그 사마리아 여자는 말이 그런 물 있으면 저 좀 주셔서 물 길러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를 풀어볼 줄을 알아야 돼. 여자가 물 길러 오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살림하기 싫다 그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 힘들어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 여자는 직장도 없습니다. 그냥 살림이 하기 싫은 것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오고 가더니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난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대뜸 그 전다는 말이 이니 선지자네. 이니 선지자네. 그 말을 한국식으로 가져오면 이니 점쟁이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오고 가가지고 결국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점심때였습니다. 그 사건이. 그리고 바로 동네에 내려가서 그 여자가 한 게 뭐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더라라고 요한복음 4장에 써 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 남편 6 있는 여자도 전도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이 지금 몇이요? 하나요? 그러면 6 채워서 하려고 그래? 제가 지금까지 살고 간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수준 있는 사람을 몇 골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홍자님입니다. 그 양반하고 얘기하면 좀 얘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해보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지가 언제 오래되셨어.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그 고홍자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돌을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그 도가 한문으로 쓰면 길도예요. 길도. 예. 그러니까 그 공자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아침에 길도가 뭐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을 보태니까 아침에 예수 만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점심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도를 찾았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를 못 만난 것 아니냐, 그 말이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비록 그가 어떻게 살았든, 남편이 6이 있든, 당자처럼 살았든, 장기처럼 살았든, 세리처럼 살았든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도를 못 만난 것은 아니냐, 그 말이죠. 하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구나. 자, 그런 여자에 비하면 리브가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갔던 금은 보화를 막 귀때기에다, 목걸이에다가, 그냥 팔찌에다, 몸에다 도배를 해버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우리 주인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참 그 아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동네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고향에 가서 골라오라고 야사 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나한테 물 먹이고 약대에게 물 먹이는 여자가 있으면 응답으로 알겠으면 했는데, 당신이 딱 걸렸나이다 해가지고는 금은보화를 다 주놓고 당신이 우리 주인 아드님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어머나 그래요 세상에 할렐루야 이럴 텐데, 이 관하는 여자 답 좀 들어보세요. 결혼은 제가 하지만 그러나 나는 부모님이 계시니 부모님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어쩌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4천년 전 여자도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요새 사는 것들이 엄마가 살아? 엄마가 살아? 내가 살아. 그려 네가 산다 이 작거다. 네가 살아. 그려 네가 살아. 아니 4천년 전에도 부모의 허락을 득하는 여자는 뭐며, 요즘에 살면서도 엄마가 살아? 엄마가 살아? 가지고 이제 갔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 이렇게 됐다. 이야, 그 아버지 훌륭해요. 리브가 아버지 훌륭해요. 글쎄요, 결혼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니 저야 내 뭘 하겠습니까? 본인이 좋으면 그냥 하게 해 주십시다. 이야, 너 걔하고 결혼하면 호적에서 지워버린다. 그런 아버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게, 제가 진짜 결혼 줄에 많이 섭니다. 결혼.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주례를 누구한테 받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우리나라에서 내가 1등 간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내가 주례를 쓰지만 진짜 주례 잘 서 내가. 제일
제일 지루한 게 뭐냐? 목사님 주례사요. 주례사는 거의 다 알아. 앉아있는 사람도 본인이 주례를 못해서 그러지 앉아있는 내용은 다 알아. 주례사 뻔해. 그런데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최고인데, 유일한 건 아니지만 거의 유일하게 주례사를 더해달라고 하는 게 저요. 왜? 언제 재밌어. 내가 들어봐도. 내가 주례사를 하고 들어봐도 언제 재밌어. 그래서 이제 주례사를 해서 제가 하루에 많을 때는 주례를 4건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가서 주례 서고 저기 가 주례 서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주례를 했는데, 내가 주례 선 사람 중에서 이혼한 사람은 딱 한 가정이 있어요. 다 잘 사는데 그 자것은 좀 참고 살지 그냥. 딱 한 가정이 이혼해서. 그래서 저는 이혼율이 높다는 게 잘 안 믿어져요. 왜냐? 없어. 하여튼 내가 주례 선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잘 살아. 근데 문제가 뭐냐? 요거예요. 부모님과 자녀가 동시에 찬성한 부부들은 비교적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유난히 반대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유난히 묶어주든지 그래서 본인이 반대, 이거는 삐걱거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좋은 애들은 콩깍지가 껴서 보고, 부모는 맨정신으로 보니까 맨정신과 콩깍지를 낀 게 둘 다 인정을 하면 좋은데, 콩깍지 낀 애는 이게 그냥 몰라. 그래서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뭘 모르냐? 그렇게 내가 주례사 설 때마다 얘기해줘요. 지네 둘이 서가지고 막 주례자 앞에서 막 눈으로 얘기를 했어. 막 이렇게 눈으로. 그 노래도 있잖아.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이게, 야, 니네 둘이 좋지? 네. 왜 싸우고 왜 이혼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 네. 니네 둘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이렇게 좋을 때를 깨가 쏟아진다 그래. 근데 깨는 이틀 털면 나올 게 없어. 그 다음부터는 깨때 태워가면서 살아야 돼. 너 깨때 태워봐라. 얼마나 너 눈이 매운지 아냐? 그렇게 사는 게 부부요. 이게 콩깍지가 낀 것이 계속 끼고 가면 누가 뭐래요? 결혼식 끝나면 벗어져 버려. 결혼식 끝나면 콩깍지가 벗어져 버려. 그때부터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삐었어. 네 눈이. 그런데 그걸 안 삐고 쳐다본 게 너 엄마 아빠였어. 그러니까 너 엄마 아빠 의견을 존중하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아도 애들이라는 게 또 지들 말 때는 뭐 필이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하면 기다려줘서 부모와 자식이 합의하에 결혼하면 좋은 것을 쌩 우겨하니 이게 잘못될 확률이 많은데, 어쩌면 4,000년 전에 리브가는 그 옛날에 결혼한 여자가 본인과 부모의 의사를 일치시켜서 그렇게 결혼을 잘 하는지, 그게 다 뭐냐? 저 여자는 관할 줄 아는 여자였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여자 중에 내가 솔직히 가장 쳐주는 여자가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하와는 좀 복잡하고 리브가보다 더 훌륭한 여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요. 마리아. 예수님 엄마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엄마용이지 부인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뭐 저녁에 손잡고 사랑도 오면 좀 안기고 그래야 되는데 주여 이럴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용이지 우리 마누라용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리브가야. 나는 오늘 여러분은 이미 다 끝났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꼭 기도해서 리브가 같은 그런 며느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지키고 자기 자녀를 지키고 이게 모든 거에서 완벽하고. 왜? 그러면 리브가가 뭐가 훌륭하냐? 리브가는 관할 줄 아는 여자였다, 그 말입니다. 리브가는 뭐 할 줄 아는 여자였다? 관. 하와는 뭘 못하고? 관을 못하고 뭐만 하고? 견만한 거란 말이에요. 견만. 자, 그 리브가가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가서 거기서 두 여자를 만나. 그 두 여자를 만나는 큰 여자가 레아고 작은 여자가 라헬인데, 이 라헬이 예쁘단 말이에요. 이게 이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굴 이쁜 여자 좋아하는 남자는 4,000년이 지났어도 변치도 아니요.
예. 그때도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지금도 이쁜 여자를 좋아해 가지고 나이라고 홀딱 결혼을 해서 난 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엄마가. 이게 요즘에 죽었다 그것도 좀 아니고 옛날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어머니가 세댁 때만 해도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애 낳고 그랬어요. 애 낳는 것까지 일도 아니었어. 그냥 힘 몇 번 주면 나버렸어. 물론 뭐 내가 낳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느낄 때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옛날에 이게 얼마나 여자가 시원찮았으면 애 낳다 죽냔 말이요. 애 낳다가. 왜냐? 이쁜 여자가요 되게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약해요. 왜? 이쁘다는 말은 하얗다 그 말인데, 하얗다는 말은 햇볕을 안 본다 그 말인데, 햇볕을 안 보면 약해질 확률이 있어요. 꺼머튀튀한 여자는 얼굴은 안 예쁜데 건강해요. 그런 여자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내 말이 꼭 맞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는 아가씨는 내가 이해를 해요. 하얀애세요. 왜? 아무래도 하얀 게 낫잖아. 하얀애서 시집을 가거들랑 그 다음부터는 하얀 것보다 중요한 게 건강한 거요. 건강을 신경 쓰세요. 건강을. 그게 죽어버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죽어도 될 여자는 안 죽고 안 죽어야 될 여자가 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엄마 라헬이 딱 죽으니까 요셉을 보면서 두 가지 정취를 느낍니다. 한 틈은 아들이고 한 틈은 마누라를. 왜? 지 엄마 빼다 박았거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유난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11아들은 그냥 중앙시장 가가지고 그냥 골라 이런 걸 사입히고 요셉만 메이커를 계속 사입힌 거예요. 그냥 메이커를. 그러니 다른 11형제가 야 이해를 해거라. 요셉은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거야.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렇게 애들이 성숙합니까? 왜 너놈은 메이커를 입고 말이야. 왜 너놈은 이게 계속 궁시렁대다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죠. 그게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우리나라로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자, 남도 아니고 형제들이 형제를 인신매매했다. 은 20에 팔았다. 용납이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아 보세요. 이런 놈 뭐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 남이 나를 팔았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형제가 형제를 파는 놈 뭐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 보통 자살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 요셉은 대단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합니다. 전도합시다 합니다. 우리 좀 헌금 좀 합시다 합니다. 다 해.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다 잘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뭐에 약한가 봤더니 누가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목사님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사람이 억울함에 약하다는 걸 내가 알아내서, 나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하냐?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억울함으로 평가해. 억울함으로. 그렇게 억울한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장 사랑받는 아들 입장에서 가장 멸시받는 노예로 입장이 바뀝니다. 17살 팔려가가지고 18, 19, 20, 21, 22, 23, 27살쯤 됐을 때입니다. 이야, 요셉이 27살 딱 먹으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나는 요셉만 하면 딱 매칭되는 사람이 있어. 한국에 현빈이야. 현빈. 틀림없이 하늘나라 가서 요셉 만나보면 몸매가 인물이 현빈하고 비슷할 것 같아. 그냥 쫙 빠졌어. 그냥 180에 75kg. 거기다 대고 인물이 지 엄마 라헬 빼다 박았습니다. 문제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보는 순간 뿅 가버린 거예요. 요셉만 보면 이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막
눈을 깜짝깜짝하고 막 내가 등록해줄까? 등록해줄까? 내가 먹을 거 만들어 왔다. 같이 먹자 막 계속. 그러니까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 왜 모르겠냐고. 벌써 하는 짓이 좀 이상한데. 예.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고 둘이 있으니까 막 옷을 붙들고 늘어진 거야. 막 요셉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면 하룻밤만 나오고 자자.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4,000년 전에는 짐승하고 노예하고 다른 게 뭐냐? 어차피 돈 주고 짐승도 사고 노예도 사는데 말하냐 못하냐 차이예요. 돈 주고 샀는데 말을 못하면 짐승이고 돈 주고 샀는데 말을 하면 노예입니다. 그 노예인 주제에 자기를 뭘 지킬 게 있다고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가냐 그 말이요. 대단합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3만 명 인물 가운데 내 정말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저씨 아버지지 형님은 아니요. 그냥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한 거야. 예, 대단한 거야. 옷을 벗어 던지고 뒤따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보디발 장군 아내 입장에서 나 저놈 새끼 저래서 내가 더 좋아한다니까. 저놈은 넘어가지를 않아. 진짜 나 제 매력 덩어리야 저거. 이래야 되는데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옷 벗고 대들다가 소리치니까 도망간다. 나 그 여자 진짜 웃기는 여자야 진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들이 또 신랑이 와서 보니까 한 놈은 빨가벗고 뛰고 한 여자는 옷 붙들고 벌벌대니 변명을 길이 없어. 이건 알리바이가 그냥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 신방을 가서 보고 알았어요.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요 세상에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는 세상에 여보 당신 요셉이 착하다고 맨날 나한테 그래도 저놈 이렇게 당신만 나가면 딱 쳐다보더니 그대 혼자 있고 옷 벗고 대달라가 저로 넘어갔어. 보디발 장군이 마누라 그 소리를 탁 듣더니 이놈의 자식 감옥에 넣어버려. 잘 들으세요. 보디발 장군 친구 버디발 장군이 보디발 장군 아내를 유혹하다가 강간 미수로 그쳤다. 성폭행으로 그쳤다. 그거는 감옥 가야 돼. 그런데 감히 종놈이 주인 아주머니를 넘봐? 그거는 감옥을 갈 일이 아니라 능지 처참을 해야 됩니다. 이놈의 자식이 누구를 손대? 예이 그 종놈 하나 죽이는 게 짐승 죽이는 거나 똑같은데 뭐게 중요합니까? 근데 감옥에 넣어버려! 그랬어요. 감옥에 집어 넣어놓고 내뱉은 보디발 장군의 푸념이 있어요. 지가 꼬셨겠지 뭘 요셉이 그랬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시작. 뭐 어떻고 저떻고 그 신념소리 하지 말고 네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야, 너 임마 정신 차려. 너 마누라 바람나서 너 그거 아냐? 그때 신랑이 이 자식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집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래야지. 나도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다. 이러면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신랑 잘 챙겨. 너 신랑 바람난 거 아냐? 그때 아내가 야, 우리 신랑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래야지. 나도 벌써 눈치를 챘다. 이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나는 내가 주의 일을 전도사도 해보고 담임 목사도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는 자리에서 꼭 인정을 받으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갔더라도 그분을 다시 모셔와야 됩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간 김에 그냥 그 양반은 다시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미국을 와보니까 미국이 너무 좋아.
매력이 있어. 그래서 에이, 나도 목회를 미국에서 해야 되겠다고 한국 교회 사표 내고 미국에서 내가 목회를 해본 거야. 이제 한 3년 해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에이, 괜히 미국에서 한다고 그랬네. 한국 가야지 해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만 오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래야지. 간 김에 그냥 미국에서 하십시오. 이러면 다 그만두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건 아니면 가사 도우미를 하루짜리를 하건 직장 생활하다 그만두고 다른 사업하다가 이것도 아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자네가 온다고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환영하지.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그만둔 김에 그만두소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아라. 옳지? 시작.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영락교회를 부흥회를 가봤어요. 영락교회를 부흥회를 가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언제 때 한경직 목사님입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영향력이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담임 목사님이 그 그늘에 가려서 이게 뭘 나타나지를 않아요. 살아계실 때까지는 내가 좀 몰라도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 됐으면 이제 잊어버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게 좀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그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 훌륭하다고만 그러는데 이삭도 훌륭합니다. 왜 내가 이삭이 훌륭한 걸 아냐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지만 이삭은 뭔 믿음이요? 이거 아버지 바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만약에 이삭이 그때 바칠 때 18에서 21살 정도 이쪽 다 이건 20살 이쪽 정도 되는데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겠다고 제물로 확 잡을 때 이삭이 산에서 나를 싫어요 하고 튀면 21살 먹은 놈이 튀면 121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이삭아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그냥 아버지의 요구에 누워주는 이삭의 훌륭함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 훌륭한 줄만 알지 왜 아브라함에게 가려서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면 교회도 그래요. 어느 한 목사님이 확 뜨면 그거는 훌륭해요. 근데 그 목사님 빛에 가려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빛의 그늘이 가려서. 그러니까 빛을 발한 그분도 훌륭하지만 그 빛 속에서 또 나름 그분들. 내가 가만히 우리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아들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충만이가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하는 게 낫대야. 기분은 좋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익숙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갭이 뭐냐? 잘 들으세요. 걔하고 나하고는 거의 30년 차이가 납니다. 나는 30년 전에 걔만큼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30년의 갭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지금 오늘의 장경동, 오늘의 장충만만 생각해. 그거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이 교회도 어제도 제가 얘기했어요. 김남수 목사님은 1세기 한 명 날까 말까 한 분입니다. 그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계속 1세기 한 명 날까 말까 한 사람이 나면 그게 뭘 1세기 한 명 날까 말까입니까? 흔해 터진 것이지. 그러나 또 이어서 하는 우리 허 목사님은 고만만은 못할지라도 갭이 있잖아. 갭. 저 허 목사님도 앞으로 20년을 하고 나면 그분 못지않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의 갭을 못 오고 그냥 오늘 당장만 쳐다보고 오늘 잘하면 잘하는 줄 알고 못 오면. 한 분은요, 우리 아들이요, 어려서부터 지 엄마가 하도 목사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그냥 하는 줄 알고 하더니 심각하게 아버님, 왜? 상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분위기가 어떻게 좀 심상치 않아요?
뭔데? 그랬더니 아버지 왜? 나 목사를 안 하면 안 됩니까? 뭔 소리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신이 없습니다. 뭐가? 아버지같이 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네 착각하네. 왜 자네가 나같이 하려고 그러는가? 나같이 하려면 이 사람아 자네는 30년 있어야 돼요. 어? 왜 자네가 나같이 하려고 그러는가? 나같이 하려면 30년 있어야 돼. 30년. 하나만 가르쳐 줄까? 뭔데요? 자네 나이 때 나는 자네보다 어림없었어. 자네 나이 때 나는 자네보다 어림없었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해가 또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오늘로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와 가능성도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눈을 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 자, 감옥에 갔습니다. 돌아버립니다. 이거 진짜 돌아버려요. 이거 왜? 아니 내가 진짜 뭐 여자 손이라도 한 번 잡고 감옥을 왔다면 내가 손 잡은 게 잘못이라고 나를 탓하기에는 진짜 눈길 한 번 안 주고 손 한 번 안 잡았는데 내가 겁탈 얼마나 억울해. 그냥 보통 약 먹고 그 안에서 그냥 혀 깨물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보여 이거 도대체 이거 가지고 28살이 됐습니다. 28살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잘못해갖고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깜빵 동기가 생긴 겁니다. 근데 지들 둘이 꿈을 꾸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살게 생겼어.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해 줍니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죽고 너는 살겠다.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복직이 될 때 얘기합니다. 너 나가면 나 좀 빼줘라. 내 사실 여기 올 잘못은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잊어버려.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 남 일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됐습니다. 30살 바로가 꿈을 꿉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되는 꿈을 꿉니다. 고민해. 이거 뭔 꿈이? 이거 뭔 꿈인가? 이거 뭔 꿈인가? 이거 뭔 꿈인가? 그러다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술을 갖고 들어가다가 임금님 왜? 어찌 이렇게 근심 있습니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꿈? 깜빵 동기 미스터 꿈. 임금님 가만히 계세요. 꿈 해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놈이 있습니다. 내 깜빵 동기입니다. 깜빵 동기. 그래 데려와 봐라. 데려왔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꿈 해석을 잘한다는 요셉이냐? 그때 요셉이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고 쫙 해서 총리가 됐지. 네가 그 꿈 해석을 잘한다는 요셉이냐? 임금님 죄송합니다. 내가 2년 전만 해도 꿈 해석을 좀 했었습니다. 요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기도 생활을 안 했더니 요새는 그냥 캄캄합니다. 그랬으면 그건 죽었습니다. 네가 나를 지금 능멸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매번 좋은 게 아니고 어느 한 날을 위해서 준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어느 한 날을 위해서 계속 그게 13년 걸렸습니다. 13년 이게. 그래가지고 총리가 딱 돼가지고 몇 살을 살다 죽냐? 요셉이 110살을 살다 죽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17살 때 형제들한테 팔려서 배신감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다면 93년의 세월이 날아간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요 가족 구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요 애굽의 엄청난 재앙을 누가 막을 거냐 그 말이요. 그것뿐이 아니요 민족의 태동이 날아가는 거야. 요셉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전까지 200만 명으로 늘릴 민족의 태동을 요셉이 시켰는데 요셉이 죽어버렸다면 그 민족의 태동을 어떻게 시키냐 그 말이에요. 저 어린 소년이 인생을 견하지 않고 관할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 관한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다. 뭐부터 하고 싶습니까? 네? 총리가 딱 됐다. 이런 가상 안 됩니까? 야 보디발 장군 아내 찾아와 봐라. 그러면 장군 아내니까 어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대번에 수습을 해가지고 저기요 장군님 사모님 예 총리께서 찾으십니다. 어머나
세상에 총리가 나를 찾아. 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한갓 화장을 하고 막 이걸 막 할렐루야를 붙이고 막 그 옷만 또 입고 그냥 딱 보는 순간 어메 그럴 리가, 어메 그럴 리가, 이게 요셉인데 그럴 리가, 요셉인데 그럴 리가. 다 나가거라. 내 요년 알아보겠느냐?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뿐이 아니라 총리가 돼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게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관. 눈팅이에 관을 하니까 그 관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그건 견입니다. 팔았으니까 견이에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관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팔았잖아, 그렇게만 말했다면 견한 거예요. 팔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잖아요. 이게 관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눈팅이에 이 관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진다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견과 관이 뭐가 다르냐? 견은 오늘만 보는 거고 관은 통으로 보는 거야. 통으로. 아휴, 우리 아버지가 좀 관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그렇게 힘이 덜 들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자연과 더불어서 자랐어요. 이렇게 들로 산으로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가 균형 감각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수도 있으면서 우도 있고 이렇게 미도 하나씩 받쳐주면 얼마나 이게 참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집에 있는 애는 균형 감각이 없어. 그냥 다술이야, 다수. 우가 하나도 없고 걔는 밥 먹고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나 도대체. 그러면 걔네 엄마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아빠한테 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경동이는 이번에 통신표 뭐 나왔어?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우리 아들은 다수야? 우리 아들은 다수야?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걔는 다수고 우리 경동이는 균형 잡혀 있고 그렇대야? 그럼 우리 아버지, 경동아! 이놈의 자식아,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 어제 어느 분이 우리 권사님 가정에 초대를 해가지고 1시간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참 여기서는 스테이크가 별거 아닌가, 하여튼 양 2피스 먹었대야. 지금 제 속에는 미국산 스테이크 피가 흐릅니다. 왜 이렇게 당신 아들이 세계적으로, 보세요. 이거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연예인이 목사님 된 분은 많아요. 연예인이 목사님 된 분은, 왜? 문호장 배우 목사님, 윤한기 가수 목사님, 개그맨 바쁠뛰기 목사님. 그러나 목사가 연예계로 들어간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뭘 의미하냐? 연예인이 목사님 되기는 쉬워도 목사가 연예계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아무도 못 해낸 일을 우리 아버지, 당신 아들이 그 일을 해냈는데 왜 공부 그거 조금 잘하고 못한 걸 가지고 그렇게 내 귀에 딱지가 박히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관하지 못하고 견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꼭 집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 걱정되지요? 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언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살 겁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차를 걔는 타고 다닐 겁니다. 왜? 아직 그 차가 안 나왔으니까. 왜 자식을 견합니까? 관하세요. 그때 공부 잘해가지고 나 스트레스 준 애들 내가 다 조사해봤어요.
지금 다 정년하고 집에서 놀아. 난 아직 멀었어, 정년. 예, 그 정년도 소용없어. 부흥사가 정년이 어디 있어? 힘만 되면 하는 거야. 내가 왜 축구를 하는 줄 아세요? 축구하는 한은 부흥이 한다. 아니 저 땡볕에다가 뛰기도 하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마이크 잡고 말도 못해요, 이까이거.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요셉은 없었습니까? 뭐 야곱은 다 있었어요. 문제는 그 문제를 보는 눈을 관하지 못하고 겨누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아니 뭐 어느 인생이 뭐 태어나서부터 계속 좋게 살다 죽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버텨 죄졌다 회개했다. 뭐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 에? 그거요, 관하면요, 이거 아세요? 가까이서 보면 갈지자로 걷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곱게 걸어온 겁니다. 저는 뭔 말만 해도 이 말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갈지자로 걸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이게 가까이 보니까 갈지자지, 멀리서 보면 반뜨던 거야. 멀리서 인생을 보면 저 갈지자가 반뜨던 거야. 지금 우리가 무슨 천사는 아니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민 와서 이 황금 연휴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대배를 참석하고 있으면 잘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놀러 간 사람들은 약간 이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1학년이 1반, 2반, 3반, 오게 10반까지 있어요. 학교를 늦었어. 그러니까 1반은 여기고 10반은 저 끝에야. 그래서 늦을게 어떻게 해야 그래서 그냥 1반에서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결석 처리됐대야. 어디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게 되는 게 아니오. 그거는 10반짜리가 1반에서 예배 드린 거나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나도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몰라. 그냥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견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관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견은 이 세상만 본다면 관은 내세까지 보는 거예요. 까짓것. 지가 고생을 하면 얼마나 하고 지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삶이라는 게 다 그게 그거지. 뭐 스테이크 먹고 배불러나 두부 먹고 배불러나 별 차이 안 납니다. 뭐 스테이크 먹으면 엄청 뭐 변이 기름진 줄 아세요? 그 냄새나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매일 잔치하나 그 집에서 얻어먹은 나사로나 밥맛은 나사로가 훨씬 더 좋은 거 아세요? 별것도 아닌 인생 가지고 성공했네 실패했네 힘주고 기죽고 살 거 없고요. 하늘의 소망 내다보면서 오늘 하루도 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습니다.